우리가 앞으로 유혹이 많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유혹이 많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악이 보이는 거죠. 빛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옳은 것들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옳지 않은 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안방에 등을 교체를 했는데요. LED 등으로 어두워서 교체를 했는데 그걸 교체를 딱 하고 나니까 밝아졌어요. 안방이. 좀 어두침침했는데. 근데 방이 밝아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보이지 않는 때자국들이 왜 보이는지. 그래가지고 페인트를 제가 칠했는데 안방에 페인트가 좀 잘못 칠해진 데 있잖아요. 서툰 제가 해가지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매직을 색칠해 놓은 것도 보이고 방문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은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 유혹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유혹이 몰려올 때 그 유혹을 또다시 말씀으로 극복하고 또다시 말씀으로 넘어서고 또 단단해지고 다음에 그 유혹이 올 때 또 말씀으로 이겨낼 지도를 찾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죠. 오늘은 그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자 보시면 본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4절과 15절 나누어져 있잖아요. 보면 1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직전의 배경이에요. 그렇죠? 직전의 배경. 15절은 예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내용 전체로 볼 수 있어요. 15절이. 그러니까 사실은 14절과 15절만 잘 우리가 갖고 있어도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배경 아래에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마가복음 1장 15절만 잘 해석한다고 해도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14절, 15절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다음 넘어가 주시면 자,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복음이 선포되기 직전의 배경을 두 가지로 적고 있어요. 성경은. 첫 번째는 뭡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두 번째는 갈릴리에 오셨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두 가지 배경은 요한이 잡힌 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잡힌 거.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까지. 그 다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 사실 요한이 잡힌 지 얼마 안 있어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볼 때 사실은 요한이 잡히고 또 죽은 뒤에 아마도 가셨던 것 같아요. 갈릴리로.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사건이 복음의 선포되기 직전에 중요한 측면이에요. 자, 다음을 넘어가 주시면 그러면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고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잡혔고 왜 죽었는가. 이게 안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는. 마가복음 6장으로 가면 앞에 이야기를 회상하다가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마가가 1장에는 쓰지 않았고 6장에 가서 이걸 회상하다가 써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그림을 이해하기 전에 잠깐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들을 좀 이해해야 돼요. 헤롯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도표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로마 황제는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에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시키잖아요. 그때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예요. 옥타비아누스의 아들이죠. 아우구스투스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했어요. 힘이 세졌어요. 로마가. 그때 누가 친했냐면 헤롯하고 친했어요. 헤롯은 이게 헤롯 1세인데요. 헤롯하고 아우구스투스랑 친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아우구스투스.
중동 지방의 지배권을 누구한테 줬냐면 헤롯에게. 헤롯이 중동 지방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에도 유대 지역에도 갈릴리까지도 힘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총독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죠. 분할 통치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아우구스투스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헤롯 다음에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황제가 티베리우스로 바뀌었습니다.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헤롯은 누구일까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 전권을 쥐고 있었던 헤롯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자기 아버지의 권력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도 권력을 얻게 됐어요. 근데 헤롯의 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권력을 쥐게 됐었어요. 헤롯이 아들들에게 나누어 준 거죠. 헤롯 안티파스는 베레아 쪽, 남쪽에 있는 또 갈릴리 지역에서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가보면 어떤 일이 앞으로 안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권력에 있을 때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헤로디아였어요. 헤로디아가 권력욕이 센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의 형을 유혹해서 아마도 형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로디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근데 아내로 삼았는데 이 헤로디아가 첫 번째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 황후를 없애버려요. 제거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가 첫 번째 부인의 안자예요. 근데 당시의 권력이 헤롯의 권력을 힘입은 권력이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동생들이. 왜냐하면 또 티베리우스가 뒤에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잘못됐다.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다. 아무리 당신이 권력자라도.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권력의 궤도를 몰랐을까요? 계보를?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그 말을 하면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알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선에 가까이 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콤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다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말씀에 던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권력이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을 헤롯 안티파스는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왜요?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부끄러울 줄 알았던 거예요. 적어도 헤롯 안티파스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냥 내버려 뒀죠. 하지만 헤로디아가 하도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감옥에 가두긴 했었어요.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아마 술이 흥건하게 취했을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술이 좋아가지고 춤을 추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면 할 수 있는 자신감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너 춤 너무 잘 췄다. 네가 원하면 다 들어주겠다. 선물 주겠다. 심지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얼른 엄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아버지가 다 준다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로디아가 지시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여서 없애라는 얘기죠.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면서 조금 망설이는 기색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는 게 있잖아요. 약속한 게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말 때문에 주워 담지 못해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갇히는 거, 그리고 아마도 죽어가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고 갈릴리로 이동하셨다는 해석이 가능해져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앞으로 한 장 가주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가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셨을까? 첫 번째는 저는 한탄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한탄.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본인에게 가는 길을 내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모든 걸 걸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죽게 만드냐? 한탄스럽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마음 가지셨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사람한테는 기대할 게 전혀 없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여버리는 권력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더더욱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더해지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권력과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헤로드 안티파스의 권력, 그리고 권력욕, 무엇이 옳은지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한계, 그리고 헤로디아의 권력욕, 세례 요한을 그렇게 목을 베버리는 그런 악함, 추함, 이런 것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괴로우시지만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탄하시고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갈릴리로 오셨대요. 조금 더 두 장 더 뒤로 넘기시면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유대에 계시잖아요.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셨어요. 나사렛보다 위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하고 분노하신 뒤에 바로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있고 어느 정도의 장소적인 이동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은.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예수님은 한탄하고 분노하는 데서 복음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간차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머무르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0발 전진하기 위해서 한 발 후퇴하셨다는 거죠. 겁이 나서 도망가신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에 머물러 보아야 결국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게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그 다음 노리는 게 누구일까요? 자명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화나고 분노하고 한탄스럽다고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외쳐봐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 죽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3년간의 삶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죽어버리시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는 한탄과 분노 가운데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냉정을 찾고 평정심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 그분께서 무엇을 나에게 기대하실까 생각하면서 북쪽 갈릴리로 다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외치신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가끔 저에게 이런 후배들의 연락이 있곤 합니다. 후배들이 목회를 하다가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라 또 담임 목회자에 대해서 한탄스럽고 개탄스럽고 너무나 안쓰럽고 분노가 치밀어서 교회를 그만두기 직전에 저에게 가끔 연락을 하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소시적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받으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후배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두는 거는 좋은데 뭘 할 거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10중 8구 대답이 뭐냐면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공무원 시험이라도 치지라고 얘기하지만 대안이 없어요. 제가 그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가 한탄스럽고 개탄스럽고 비판스럽다고 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너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옳지 않다. 그건 부정적인 이유예요. 그거보다는 네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지를 정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건 긍정적인 이유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제가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공동체로 모여있는 까닭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도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판과 한탄과 목회자들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그것을 그치고 평정심을 찾고 냉정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갈릴리가 되지 않을까요?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이 확산되는 전초의 기지가 되었던 갈릴리의 사역. 그게 여러분 갈릴리를 이동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비판이나 분노나 목회자들에 대한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우리는 그들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구나. 이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복음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다 보석 같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의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씁니다. 때가 찼고, 따라해 볼까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졸리는 시간이니까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저기 때 말고 이 때가 찼다는 건 헬라어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헬라어는요 시간 나타내는 때의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시계에도 많이 쓰이죠.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뜻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11시에 시작했는데 11시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크로노스예요.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의미가 있든 없든 그냥 가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슨 의미냐면 의미 있는 그 시간을 뜻해요. 예를 들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순간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잖아요. 결혼할 때의 순간 잊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생각 잊을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고 건져 올려진 시간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왔다라고 할 때의 단어는 크로노스이겠습니까? 카이로스이겠습니까? 카이로스.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 이상 항상 크로노스가 될 수도 있고 카이로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성경 읽다 보면 범죄한 얘기 계속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그러면서 가인은 또 죄를 또 다스리지 못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인의 계보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죄를 지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인데 사람을 죽여놓고는 짓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77배를 받을 거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악해져 버렸어, 이제 인간이. 악해지고 계속 악한 얘기가 나오다가
보석같이 한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말고 또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담에게. 누구였습니까? 셋. 근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그때 갑자기 창세기 4장에서 보석 같은 한 문장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셋을 주시고 셋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에노스라는 말에 힌트가 있어요. 에노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에노스가 됐을 때야 사람들이 본인이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 하나님 안 붙잡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의미가 별로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때서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흘러가 버리는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가인 이외에도 쭉 대본은 흘러갔어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에노스 때였어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에노스가 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때가 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인 우리에게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번역을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온 거죠. 근데 그 질서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질서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의 질서였거든요. 그리고 중동 지방의 질서는 누구였어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들이 세계와 중동의 질서를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있는 질서였지만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보느라 헤롯을 보느라 당시의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와 서기관파를 보느라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말이 그때 우리가 배웠는데요. 회개하라는 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방향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여러분들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신자유주의가 30년 정도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과도하게 경쟁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갖는 거고 과도하게 편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 그랬는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무엇이냐?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를 신자유주의의 결과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과도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갖고 있죠.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지만 만족은 없어요. 그렇죠? 만족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관대함이 없어요. 저는 간혹 대형마트가 붐빌 때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끌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분명히 앞에 사람이 있고 내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인상을 그리고 때로는 심한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운전할 때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저렇게 좋은 차를 탔는데 왜 저럴까? 왜 그럴까요? 결국엔 인간이
신자유주의 속에서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욱더 공허해지고, 여러분 그 경험하셨잖아요. 더욱더 공허해지고 더욱더 만족하지 못하고 여유 없고 관대함이 없어지고 나누지 못하는 거죠. 왜요? 진짜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참된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 보아야 우리는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거기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새로운 그 질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그렇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잘 정리했는데 유한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좋은 거야 복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죠? 심지어 불교 신자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좋은 거야 복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뭘까? 이 복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이고 인간의 존재 이유인 하나님의 말씀, 인간을 구원해내는 그 말씀,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많아졌잖아요. 하나님 먼저 약속하십니다. 너희들 배고프니까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 토요일은 2인분 주겠다. 주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먼저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많은 악한 세력을 만날 거다. 이기게 하겠다. 바산한 옥을 무찌르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결국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진정한 삶과 구원에 대해서 그것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을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 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믿어.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일까요? 피스티오는 이런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내 삶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비유일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수영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 또랑에서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형들이 어떻게 해버렸냐면 저를 던져버렸어요. 깊은 데다가. 그럼 배운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겁이 나는 거죠.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나중엔 건져내긴 했지만. 그 이후로 제가 물놀이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무섭더라고. 근데 이제 누가 수영을 배워준다고 해도 제가 물에 저를 맡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떠질까 봐. 못 믿는 거지.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물놀이를 배운 게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는데 어머니가 바닷가 출신이셔서 물놀이를 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 저희 어머니가 뒤로 들어 누우면 바다에서 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믿고 들어 누웠거든요. 근데 실제로 뜨더라고요. 잘 누우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 안에 있는 불신이 사라지고 제 몸을 맡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던지면 되는 거죠. 맡기고. 그러면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거나 한탄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는 우리 자신을 찾으면서 평정심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가 버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붙잡고 그것에 생각과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우리가 우리를 던져 넣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삶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맛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을 잘 새겨서 흘러가 버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믿으며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구원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탄과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람보다 훨씬 더 기대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기에 말씀에 근거한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시간이 주어져 있고 시간은 크로노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그저 흘러가 버리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가까이 와 있기에 그 질서를 인정하고 우리들을 건져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삶을 맡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만족할 줄 알고 그 만족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 마음속에